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육간의 어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말씀처럼 집안은 흥하는 집안이 있고 망하는 집안이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야 육신의 부모 그 부모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넓게 크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 담대히 나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는 축복의 달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Thank you.
서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께 주일 어버이 주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리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은 아버지 모든 산천이 푸르럽게 푸르럽게 있고 또한 아버지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고 말씀하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순복음 주안주를 축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니서 오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어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 때에도 귀한 말씀이 시표가 되어서 샤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늘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정을 잘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새 정부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도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거룩한 전에 올라가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떡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귀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업하고 동역하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5월은요 가정의 달이죠. 또 5월에는 어린이주일, 또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 날 있고 많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주일이에요. 어버이주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효의 나라입니다. 효의 나라예요. 효라는 말은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로 짐승문도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많아요. 짐승들에게 부끄러울 정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들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언의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대적인 분별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두드러진 현상이 갈수록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앙한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대언망덕한 불효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비둘기는요, 어미가 나뭇가지에 앉으면 반드시 그 자식은 그 상간 아래에 앉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어머니보다 높은 자리에 앉거나 같은 자리에 앉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주 볼품없는 까마귀. 그 까마귀도 늙은 부모를 모시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부모를 봉양하는 아름다운 새라고 말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면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의 어미를 먹인다는 것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이야기,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했다는 것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이야기는 이제
흔한 얘기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흔한 얘기가. 나도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속아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살 배기 아들한테 4개의 보험에 가입을 시켜놓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2살 배기 아들을 목 졸라 죽이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지른 짐승만도 못한 흉악한 아버지도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천인공노할 인간이죠. 냉혈 혈기 같은 인간이죠. 공개 총살을 해도 총알이 아깝지 않는다고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이 심청전 같은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에요. 전설.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 34%가 부모님이 자주 편찮으실 때 자기가 불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효자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문서재하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허리가 휘어야 하는 세상 때문이죠. 참 힘든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돈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보이지 않는 사회 풍조를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내 부모를 홀대하다 못해서 의도적으로 헤어지거나 가출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저와 여러분들이 공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육간의 효자입니까? 부모가 누굴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가 누굴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세상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었어요. 또한 육신의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아버지인 그 목사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 목사님과 바른 관계가 안 돼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착각의 신앙인 것입니다. 영적 부모와의 그 관계는 신앙의 유익이 되면 되었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일 때 성도 자신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 셈과 야벳은 자손 만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아비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웃었던 함이란 자식은 자손 만대의 저주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 스승, 우리는 스승을 사부라고 말해요. 사부라고. 부모도 사부가 되죠. 그리고 국가의 최고 통치자, 왕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잠언서뿐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옳다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나이 많은 그 부모님들의 말씀이 비록 비현실적이고 구식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22절을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대개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부모가 나보다 못해. 직장 상사가 나보다 못해.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이나 윗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젊은 세대의 자식들만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비록 때로는 여러분보다 학문이 짧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너를 낳은 부모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부모가 잘나서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길러주시게 하신 것이에요.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의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는 가장 무서운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중복된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부끄러움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노아는요, 그 함이 가나안의 그 형들의 종이 되리라는 저주를 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이런 저주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옛날 어느 곳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고을에는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원님이 새로 부임해 옵니다. 그러기만 하면은 효자는 늘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푸짐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효자라고. 그것뿐입니까? 큰 상도 받고 온갖 칭찬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또 원님이 부임을 했어요. 이 효자가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효자는 그런 일로 많이 초청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이 신선한 맛이 없다고 한마디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갔어요. 효자가 이제 원님 앞에 씁니다. 원님이 그 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이 고을에 그렇게 소문난 효자라고? 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효자라고들 합니다. 그래? 그럼 자네 부모 형편은 어떤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한 분이 지금 외롭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극정성을 다해서 온갖 시중을 다 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원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화를 벌컥 냈어요. 왜 화를 벌컥 냈을까요? 시중을 잘 들고 있는데 그것도 한눈에도 아니고. 그 원님이 화를 내면서 이놈을 당장에 형틀에 묶고 곤장으로 죽지 않을 만큼 내리쳐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천하의 고약한 놈, 지금까지 효자라고 칭찬을 받고 효자라고 상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냐?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제 마누라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살게 하다니 진짜 효자라면 아버지를 잠깐 보내줘야 하지 않느냐? 자기는 마누라고 살면서 아버지를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게 효자라고 할 수 있느냐? 고통을 친 것이. 그래서 그 효자는 대접도 못 받고 상도 못 받고 그저 곤장만 죽지 않을 정도로 맞고 벌벌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효자 노릇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초점을 물었어요. 모두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는지 아세요? 이제야 제대로 된 속 시원한 원님이 오셨구만. 굉장히 만족해하는 웃음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말세가 되니까 나 혼자 산다, 즐겁게 산다. 제한을 안 받으며 구속을 안 받으며. 사람은 원래 혼자 살게 돼 있잖아요. 늙어갈수록 더하죠.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효도를 한 것이지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점이 이제 바뀌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식들은 흔히 부모를 향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니네들 좋은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것. 부모님은 군것질도 안 하고 새 장가도 안 되는 것으로 망측스럽게 생각하고 아이들스럽게 어린애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데 할 효도는요, 열심히 바쁜 세상에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간이 바로 돈인 세상이라고 하지만 열심히 찾아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심히 찾아뵈야 기초가 쓰는 것이에요. 그 기초는 무너지면 안 돼요. 그 기초는 멸시하면 안 돼요.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고 승리하는 성공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행도 시켜드리고 고운 옷도 입게 해드리고 용돈도 드려야 됩니다.
용돈 드리는 거 자식들의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님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헌금도 필요하고 용돈도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이 주는 돈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부모님은 신이 납니다. 친구들에게 한 통 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많고 죽고가 아니고 우리 자식이 줬다. 우리 자식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용기가 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건강도 상패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구원받고 잘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세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은 그 확신을 가지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운 복음서가 카세트, 테이프도 사다 드리고 신앙 서적도 사다 드리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면 예배도 함께 드리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부모 공경의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나 때문에가 아니고 자식들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바로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부모 공경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효는 쉬운 일이 아니죠. 병중에 3년 효자가 없다고 하죠. 효도는 바로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바로 효도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1장 9절에도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되고 존경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백화점 왕 와나 메이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역시 부모님의 교훈을 따른 사람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말이면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니라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다고 해요. 그리고 내 영혼에 밝은 등불을 켜주신 분도 어머니였다고.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다고. 그렇게 아무리 출세한 백화점 왕이었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겸손하게
섬긴 것이, 공경한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잘되고 아름다운 이름과 총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모를 섬겨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삭을 보시면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 이삭의 손을 묶을 때 이삭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위대한 것이, 이삭은 참으로 효자였어요. 후에 이삭이 그 이야기 중에 아버지가 짝지어준 대로 리브가와 결혼하는 일도 있었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불순종했다는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지. 그런데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버리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이삭의 그 효도는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축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효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져요. 효자들은 부부 사이에 금실도 줬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런데 불효자는요, 자기 멋대로 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효도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골격의 뼈대인 것을 우리는 깊이 믿어야 하거든. 생각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되는 길이, 할렐루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효도는 쉽지가 않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